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목을 바벨탑 사건 이렇게 잡아봤는데 너무 유명하죠. 이 창세기에 모든 기본적인 것이 다 나오지만 바벨탑 사건은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돼서 사람이 하나님 뜻에 반대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일이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떠나서 그건 뭐 말하자면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걸 떠나서 뭐를 세우잖아요. 결론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 진리대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망하고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올라가지만 다 망하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걸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았구먼.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쌓았구먼. 그러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 생각을 떠나서 어떤 사상의 바벨탑 이게 최고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생각을 떠나서 자기가 이걸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뭐 어떤 나는 완전 행복할 것이고 나는 끝까지 내 이름이 영원할 것이고 하여튼 그 뭐랄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끝장을 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해봤자 계획하느라고 고생만 하지 다 망할 계획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참 신학교에서 일을 할 때 임 목사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이사장님이 김신홍 목사님이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신나서 말하면 김신홍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김신홍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셨지만 한참 기도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신 분이잖아요. 그거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러죠. 기도 더 하고 계획을 하라고. 근데 기도도 기도지만 거기에서 인간적인 막 욕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것을 다시 보완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걸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신나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신나서 하려고 하는 그거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을 불렀지만요. 그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달라요. 다른 거하고. 다른 거는 막 무슨 사상을 놓고 불교 진리가 깊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참선을 하면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게 이제 다른 믿음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다 모든 인간이 특별하게 세웠다는 사상은요, 연구를 엄청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까? 불교도 막 그 진리를 찾아서 연구 엄청 해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믿는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요,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단순하고 그 진리는 보면 뭐 이렇게 기독교는 쉬워? 가벼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고민이 시작해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간단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어떻게 내 몸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정말 우리 10살짜리 우리 똑똑한 손녀딸이요.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이웃은요,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근데 나쁜 사람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며느리가요, 나한테 어머니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너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돼. 진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싫어.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종이 돼? 아니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을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하면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지? 오히려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진리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 성경에서. 어떻게 해라.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우리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안 달고 그거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게 그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섬기는 데 자유로워지고 사랑하는 데 자유로워지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자연스러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랑하는 게 힘들고 섬기는 게 부자연스러워. 이게 진리 가운데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산다는 건요, 그냥 내 생각 빼버리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진짜 진리구나. 그러니까 정말 잘 되네. 이러니까 복을 받네. 이러니까 정말 참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냥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줬으니까 순종하다가 나가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막 토를 달면서 막 이게 어디서 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력이 없고 잘못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주님 내 길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겸손히
이 말씀을 배우면요 모든 진리를 깨우치게 돼요. 실패를 안 해요. 누가 무슨 막 여러 가지 이론으로 얘기해도 아 이거 마귀의 장난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 천안에서 천안 하늘중앙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한참 그 막 주사파에 빠지고 막 그래서 막 운동권이라 신학교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대전에서 목양이라고 뭐지 감리교 신대를 다니는데 그냥 막 신이 나서 막 주사파 그 반정부 막 그게 뭐라고 그걸 하느라고 막 폭 빠졌는데 그분이 나중에 나올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이분은 그래요. 그런 잘못된 데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뭐 그것도 이단에만 한 것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도 이 머리를 갖다 브레인 샤워를 해갖고 다시 나오려면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닌 것처럼 모든 그런 잡다한 지식과 세상 생각에 이렇게 물든 마음에서 나오려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서 엄청 무서운 겁니다. 잘못 오염되면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기록이지만 몇 절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11장에 이게 보면요 온 땅에 그때 언어가 하나예요. 그렇겠죠? 노아의 후손들이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셈족의 기본 이제 언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특히 이 함, 셈, 야벳이 있었는데 셈이 이제 그거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어가는 믿음의 장자권을 가진 그 집안이니까 언어가 하나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긴다는 게 이제 말뚝을 뽑고 유목민처럼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천막을 치면서 이제 어디가 더 좋을까 이제 점점 옮겨가는데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가 여기가 이제 바벨론 그 근처에 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비옥하고 땅이 좋아요. 넓고 지금도 보면 대도시가 되려면 다 그게 있잖아요. 물도 있고 넓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그 조건이 있는데 거기 거류한다는 건 인구가 이제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정착하고 큰 이제 도시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벨탑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그들이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 거기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3절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거 벽돌을 만들고 굽기까지 하는 건 이건 엄청난 기술이 지금 발달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집 질 때 옛날 집 짓는 거 우리가 보면은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굽는 게 아니라 이제 말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보통 집을 짓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일으킬 때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한 걸 보면은 보통은 다 잘 지면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하고 또 되게 진흙을 쓰고 우리나라도 지금 황토방이니 뭐니 이게 다 어려서 시골집에 갔을 때도요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런 집 있을지도 몰라요. 거의 다 진흙을 가지고 이게 진흙 벽돌을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만들어서 이렇게 토담집을 짓잖아요. 담도 그렇게 하고 그 말려 그거 그냥 얼마 오랫동안. 근데 이 사람들은 기술이 굽는 뜨거운 불에서 구워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이거는 옛날에 그 도자기 기술도 일본에 없어갖고 우리나라 도공도를 막 잡아가 납치해갖고 가서 일본에서 그 도예 기술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높은 온도로 굽고 잘 구울수록 이제 그게 튼튼한 도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 짓는 그 벽돌을 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보다도 더 본드처럼 단단히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강도가 높은 건축을 하는 역청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스팔트로 보고 유프라테스 그 강변 바벨론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이게 많이 생산이 거기가 이제 나오는 원산지가 있어서 그들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냐면은 10장 9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그 기절 성경 말씀에 그것을 다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이 구스는 누구냐면 6절에 함의 아들들 중에 구스가 있었죠. 구스. 에디오피아의 이름이 되는 구스인데 그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 있었어요. 니무롯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용사라고 할 때 이게 뭐 용감하고 그런 사람보다도 또 니무롯을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할 때 용감하면 다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니무롯이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을 이 니무롯.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막 정복하고 그 사람이 힘이 있고 사냥꾼이라고 할 때는요. 사냥을 잘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옛날에 짐승을 잡는 그 사냥이 전쟁 연습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냥하는 말도 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연습해서 엄청 사냥을 잘하는데 이건 전쟁에 나가면 사람도 그렇게 죽이면서 정복하고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로 처단해버리는 엄청난 독재하는 이 과거의 군주 같은 이런 사람을 보고 있죠. 어떻게 됐든지 여기에서 10장에서 힌트가 나오는 것처럼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주동 인물이 이 니무롯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지 3절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또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집을 엄청 높이 튼튼히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지금 기술이 좋으니까 막 그냥 우리나라 아파트가 30층, 60층 막 이게 올라가고 더 막 100층도 넘는 집도 좀 그러잖아요. 그거가 재료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금 다 건축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이 집을 이제 성읍과 탑을 하는데 뭐 지금 우리 상상으로는 그때 뭐 칠대 불가사의 막 찌그라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바벨론의 그런 탑, 뭐 수중 정원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는 말 4절이 제일 중요해요. 4절 자체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상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4절에 그러잖아요. 말을 하는데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말까지는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반역하는 이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우리 기술도 좋아서 참 우리가 만들게 됐지. 우리 성읍도 만들고 탑도 만들자. 높이 올라가는 탑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의 의도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서 벌써 하늘을 건드리는 것이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응?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게 응? 하나님 당신이 뭐 별겁니까? 성경? 지금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성경 아이고 오래된 생각이야. 성경이 언제부터 쓰여졌는데 몇천 년 전 예수님이 온 지도 2000년이고 성경이 쓰여진 데는 더 몇천 년이 된 이런 사상인데 우리가 모세 이럴 때만 해도 BC 1500년 다윗 하면 BC 1000년 그러면 이게 모세가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어느 시대인데 제가 대학 때 전도하려고 그러면 의대 다니는 학생이 그랬어요. 제가 더 연구해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연구해보고 좀 믿겠습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뭐야?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이게 과학이 지금 발달한 시대에. 그래서 이 성경책을 고리타분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아침에도 뭐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무지개 하면서 아니 성소수자를 위해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 다 손에다가 전부 다 7색깔 무지개 끈을 막 하고 그 깃발을 날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이 곡해하고 그래서 내가 들을 적에 우리 한전 나오신 윤맹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미국에서도 그 원자력을 공부하고 서울대 나와서 엄청 똑똑하고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겨. 그분이 언제 기도원에서 장로님이지만 그분이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열렬하게 반대하면서 그거 뭐 혼자서 1인 시위를 하고 원자력 없애는 것도 1인 시위를 하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자료인데 이걸 없애냐 하고 또 이렇게 동성애 운동하는 거 막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때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계가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한다는 의미로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게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성경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그거를 세운다는 건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잖아요. 성생활은 거룩하게. 네가 짐승과도 안 된다. 이제 이 창세기 시대만 해도 아브라함의 부인도요. 벌써 이복 누이요 사례가 그때까지는 허용했지만은 인구도 이제 그때는 많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 가정들이 자기 가족끼리 하는 게 허용됐지만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이 올 때는 절대로 이복 누이 동생은 네 자매고 특히 계모와 이렇게 성관계를 맺으면 죽여라. 아버지의 아내,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라. 이러면서 굉장히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하고 반대로 나가는 게 다 전부 다 탑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그 마귀의 근원 말할 때 그러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겨루리라. 딱 겨뤄보겠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사상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나왔잖아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너 선악과 먹어. 이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네가 동등돼. 똑같아. 하나님과 똑같아져서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어떻게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한 가지는 똑같이 되겠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아. 근데 그건 필요 없는 거였어요. 아는데 그 유혹으로 자꾸 끌려가고 못 쓰게 되는데 머리를 쓰고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조그만 1, 2%의 진실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기치려고 하는 인간이 너 그 은행에다 맡겨야 돈 안 돼.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자 10%씩 줄 거야. 막. 이렇게 해서 그래? 20%를 줄 거야. 넘어가면은 한 번이나 두 번은 줄지 모르죠. 그리고 그거 다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전부 다. 조그만한 진실을 보여줘. 홀딱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을 하면 다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막 이게 최고라면 우르르 쫓아가면요.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쫓아가면 그게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조심 하나님 말씀에 맞는 길인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심지어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나가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아예 그 말씀하는 거 읽을 적에 깜짝 놀랐어.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가 다른 길로 나가면 그는 가짜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라 그거 중요해. 기적 중요해.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수없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주님, 내가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왜 그런 사람을 왜 집었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저주받을 자로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한 거기서 난 그래서 정말 위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어떤 사람이고 그냥 그가 간구할 때 줘요. 주는데 더 소중한 건 성령의 열매다. 너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인내와 이 열매는 네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게 하루하루 그 쌓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잘 알아서 우리가 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알지 못하고 날뛰면 다 망하고 잘못되면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쪽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자기도 망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다 보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인가? 우리 교회에 있던 그런 거 좋아하는 형제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막 그냥 역사를 행해서 처음에 교회가 작았는데 막 병을 고치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성도들도 오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었대요. 그좀 나중에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근데 실제로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도요. 내가 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내가 했지. 이게 인간이 금방 교만해진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했지. 이렇게 나가다가는 그게 이제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맞먹는 거야. 내가 했지.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 꼭 병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내가 했지.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했지. 그러는 순간에 이제 망한다는 거. 이걸 여기서 내가 하늘까지 닿았어. 내 실력이 이거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이제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내가 만들었다.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내 이름,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름 아니야. 하나님은 뭐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보면서 막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성을 만들었다. 말 끝나기도 전에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내세울 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뭐냐면 탑이 높으니까 지금 노아 홍수로 그냥 막 다 죽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똘똘 뭉쳐서 우리 실력으로 한없이 우리는 이 기술이 높이 쌓아. 이제 세상에 어떤 높은 산보다 더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만드는 시기 아무래도 밑에가 평평하고 우리도 되게 할 때 그거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우리나라 왕들이 고구려 시대에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거기가 나는 중국 이름을 모르니까 깊숙이 들어가서 막 중국 사람들이 그걸 자기네들 역사로 하려고 막 완전히 복원해 갖고 했는데
그게 뭐냐, 고구려 때 광개토 왕 때 제일 많이 그 뻗어나갔잖아요. 그 북쪽으로. 그래서 중국산 깊숙이 가서 내가 이렇게 정복했다 해갖고 광개토 왕비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제 그 장수왕 이제 그 아들이야. 그래서 이럴 때 막 그 국토가 넓어져갖고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또 엄청 잘 쌓고, 그게 다 뭐냐면 피라미드. 그래서 아니 웬 그 성이 그게 무덤인데 쌓은 게 다 피라미드식으로 쌓았어. 그래서 그래갖고는 굉장히 그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피라미드식으로 쌓은 것보다 이게 약간 이게 올라가는 식으로 쌓으니까 한없이 쌓을 수 있죠. 처음에 기초를 크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당신이 홍수로 우리를 멸망시켰죠? 우리는 이길 방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건데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네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보실 때 딱 보니까 알았구나. 이 하나님이 굉장히 유별나게 훌륭하게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아름답게 만들었더니 아이고 뭐 옛날 말이 있잖아요. 뛰어봤자 뛰고 날아봤자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언어가 한 언어니까 이렇게 협동을 해서 잘했구나. 그래 내가 홍수로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한테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을 적에 내가 홍수로 여태까지는 크게 멸망시켰지만 내가 무지개를 통해서 그런 멸망은 안 시키겠다고 내가 했지. 다른 방법. 이게 이제 제2의 멸망이야. 다른 방법을 내가 쓰지. 너네를 내가 멈추게 하는 방법이 또 있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하신데 우리가 이 작은 이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혼잡하게, 언어가 다 틀리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지구상 언어를 한 3,000종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조사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각자가 언어가 틀려서 도대체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언어로 우리가 이제 방언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아는 언어로 말하려는데 하나님이 내 혀를 주장하셔. 이 법칙이시죠.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갖고는 그냥 흩어져 갖고 그 언어를 쓰는 종족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나가게. 그래서 제가 국문학과이기 때문에 언어의 기원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든지 아니든지 아마 이걸 배우나 봐. 세계에서 언어의 기원을 말할 때 그 뿌리를 말해주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으니까 이 바벨탑에서 이렇게 됐다는 설이 있다 이러면서 그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언어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거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언을 통해서 또 언어를 하나로 만든 거야. 세상 누구든지 다 이제 언어가 똑같아진 거야.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참 좋은 분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먼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어. 무슨 암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방문했으니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내가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겠고 영어로도 막 그 사람 편하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도 그 사람 하나도 못 알아니까 그럴 땐 딱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같이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방언을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언어를 또 하나가 되게 만드셔.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지면에 다 흩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힘들게 막 머리로 막 연구하고 짜내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거야 해서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거야. 모든 걸 하는데 그런 사상이나 그게 이제 여러 개 되는 거죠.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거든. 거기서 종교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마음 놓고
외지에 가서 그 막 이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하거나 선교사 다 제일 먼저 선교사 쫓아내 버렸잖아요. 쫓아냈을 때 거기에서 막 지하교회에서부터 기독교가 일어나고 박해받고 할 때 성령이 혼자 역사하신 거예요. 선교사도 없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그 지하교회가 유지된 거지 다 쫓아내버렸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나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한 걸 더 심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기독교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공산당이라는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배제시킨 거잖아요. 종교 이건 아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생각한 이 사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북한에서 그 할 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소유 조금이라도 줄 때 그들이 그걸 통해서 거기서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농업을 연구한 거야. 인민이 잘 살게 연구해라. 연구해 봤더니 개인에게 주니까 막 소득이 막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다 공동으로 줘서 농사를 졌는데 그의 소득이 많았대요. 한국에서 비료가 와서. 그랬는데 북한 정부가 비료값을 평상시보다 더 높게 뺏어가고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농사 짓는 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거가 안 돼. 내 먹을 게 안 돼.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공산주의 될 때 최고로 반대하는 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공산주의 될까봐 제일 겁을 내고 전쟁 나면 내가 앞서가서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 왔는데 싸우겠다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상도 망하는 거고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돈 갖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 권력 갖고 하나님 필요 없어. 세상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다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흩트는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아이의 미리를 배워야 돼요. 아, 하나님 이겨보려고 인간의 것을 가지고 생각이나 이걸 갖고 도전하는 건 망하는 거구나. 아예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건 망하는 거구나. 이걸 미리 알면요 실패 안 합니다. 그걸 모르고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뭘 계획을 안 하고 나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세상에 어떤 성경을 기초로 하는 어떤 사상이 멋있다고 그걸 쫓아가서 망할 길을 그냥 내가 자처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동등될 수도 없고 겨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망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벗어나면 나는 망할 길을 간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순진하게 순종하고 살면요 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요 평화로운 길이요 열매가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정말 열매 있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